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흐름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와중에 그나마 예수님의 대답하심을 듣고 이건 좀 남다르다, 이건 정말 바르다라고 느꼈던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앞선 논쟁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감한 문제였던 세금을 어떻게 바칠 것이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 부활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보면서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기관으로서 늘 궁금해했던 것,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 번째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첫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으뜸이 무엇이냐 혹은 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열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성경 구절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화를 예수님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계명이 계명의 원리가 되는 것, 모든 계명을 잘 지켰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첫째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늘상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 안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정리되어져 내려져 왔습니다.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 가운데 뭐뭐 하여라 라고 긍정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한 명령은 248개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계명은 365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3개를 관통하고 613개의 계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계명들을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잘 지켜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의 공통점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다.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는 그 중심 기둥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쇠마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쇠마 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신명기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비교해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 푸시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목숨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됐어요? 뜻이 추가가 된 겁니다.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레브를 번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 이해하고 성향, 의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굳게 해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약성경 애언서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처음 선포하였던 쉐마 명령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였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습관으로 알았어요. 관습으로 알았어요. 문화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습관과 너희들의 관습과 너희들의 문화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거 원래 성경 모세오경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원래 선포하였던 계명들을 다시 들려주시잖아요. 해석해서 다시 들려주시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겨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섬겨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왜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두 개의 중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셨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역사상 유례 없이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유대인들 앞에 네 중심을 다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논쟁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들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걸 성경의 전문가인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헤롯 당들은 그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 겁니다. 왜 없애고자 했을까요? 그건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르쳤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들려지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대로 믿는 것대로 믿지 말고, 그 방법을 따라 믿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각종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그렇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풍요를 위하여서 창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정한 종교적인 법칙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걸 알 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지만 쉐마 명령을 탁 들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네 마음에 두 마음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환경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그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네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613가지의 정리된 계명 순서에서 243번째 계명입니다. 다시요. 613가지의 계명 중에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의 계명은 248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248개의 계명 가운데 243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랬거든요. 뭐든지 책을 딱 사서 읽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 가장 자주 보는 부분이 어디죠? 저는 그랬어요. 앞이에요, 앞. 그래서 여러분, 뒤쪽으로 갈수록 당근에 내놔도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을 보면 내려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대 랍비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계명은 모두가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이건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거 좀 가볍게 여겨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이해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라고 할 때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대요.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네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갈 때 14층이거든요, 집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몇 층에 누가 산다는지 대충 알아요, 이제.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다 인사해요. 그런데 몇 층에 그 얘기는 꼭 인사 안 해요. 그리고 몇 층에 그 아주머니는 완전 찬바람이 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진짜 목에 석고를 발랐을까? 인사하면 어디가 덧나나? 어떻게 좀 입이 어떻게 좀 굳어지셨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그러면 받든 안 받든 안녕하세요 해요. 절대 안 받아요. 제가 언제 받을까? 나중에 오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꼭 내가 사는 아파트만일까요? 교회 엘리베이터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모여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좀 현실화되고 뭔가 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아, 좀 관계가 생겼구나라고 딱 여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안내를 오랫동안 하셨던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안내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인사하면 그냥 이제 먼 사람 바라보고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쫙 지나가고 첫 번째 해도 안 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몇 번 해도 안 하는데 한 몇 개월쯤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눈을 맞추기 시작한대요. 뭐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쯤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교회 다녀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어. 아직은 내 교회 같지 않아. 내 마음에 아직 쏙 안 들어와.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 이제 등록해서 이 교회 좀 다녀야겠다. 나 더 온누리교회 송도 돼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태도가 딱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안내위원들과 인사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아주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가십니다. 대부분 그냥 가십니다. 악수하신 분만 악수하세요. 눈 마주치시는 분만 눈 마주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 나는 다 인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늘 시험 드는 거 아세요? 늘 시험 듭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봐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네, 이번 예배, 2부 예배 끝나고도 기대하고 볼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거창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나와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밝은 인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뭐 밝은 인사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관계가 되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기꺼이 마음을 함께 나눠주고 물질을 소통해주고 이런 관계는 결국 인사하는 관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주차하고 딱 내려오시고 주차위원들에게서부터 주차위원들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수고하시네요. 오늘 날씨 이런데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올라오시고 교회 딱 들어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마주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오늘 참 만나 뵙게 돼서 좋습니다. 라고 낯익게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헛된 기대가 아니겠죠? 이건 마땅히 바라야 할 기대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라는 마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게요. 그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 계명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것은 온 율법이 이루어지는 결론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사역은 잘하는데 하다못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인사조차 자연스럽게 못한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더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안타까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서로 눈을 맞추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이 기꺼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예배가 끝나고 흩어질 때 서로 부딪히고 눈이 맞춰지는 성도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고 환영하며 인사하는 이 당연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신앙 상태의 영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일수록 관계성에 대한 철저한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상처받은 게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헤어나오는 과정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텐데 라고 마음 먹었던 것들, 마음이 드는 것들을 내가 먼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아보시게요.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 보시게요.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용기 얻어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사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